앞으로 이제 저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산상수훈의 시작을 알리는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의 사역 이후로 계속되던 오랜 침묵을 깨트립니다. 구약의 마지막인 이 말라기와 신약의 처음인 이 마태복음 사이를 이제 성경에서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십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침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만 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계를 이끌어 가셨고 일을 하셨고 구원의 길을 내시며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아무리 그 백성들에게 보내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것을 전혀 죄라고 인식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이 바르다라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대로만 볼 수 없으셨던 겁니다. 이대로만 볼 수 없으셨던 하나님은 오랫동안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구원의 길을 계획하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지만 여전히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당연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기간 동안 세계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크게 영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미쳤지요. 헬라 제국이 왕성해졌고 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 투쟁과 혁명의 결과로 겨우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독립을 쟁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을 해석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에 이것저것 온갖 잡다한 것들을 지워버립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백성들을 위해 말씀으로 정죄하고 압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나오기 시작했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리고 기타 여러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외면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이렇게 심한 압박을 받고 이렇게 심한 투쟁과 그리고 여러 혁명을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야 되는가? 그들은 늘 그런 마음이 가득했고 언제 메시아가 오나? 언제 우리를 이러한 고통의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나? 이들의 마음에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급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율법주의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들은 항상 질문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였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리고 자신들의 죄악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무지함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신앙 속에서 성경은 세례 요한의 부모나 시므온이나 비누의 딸 안나 등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위로하셨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살아나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 하였습니다. 산상수훈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위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의 출발이 팔복인 이유가 아닐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제일 먼저
이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팔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팔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요, 세상이 주려고 세상이 주는 것 같은 사탕발림 같은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사탕발림 같은 위로는 무엇입니까? 소위 너는 성공할 수 있다, 너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너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말들이지요.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혀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그 아이들이 깨어진 아이들의 가정이 참 많았습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하는 질문들이 뭐였냐면요, 초등학생들인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 집은 매일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 집은 가난합니까? 목사님, 내가 뭐 잘못했나요? 우리 아빠는 항상 저보고 너를 낳지 말았어야 했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초등학생 아이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묻는 아이들에게 제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이 아이들에게는 너와 너의 가정도 행복하고 잘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잘 믿으며 성공하고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된다는 사탕발림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아이들에게 예수 믿으면 너도 잘 될 수 있다, 너도 너의 가정도 잘 될 수 있었다, 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그 한마디 못한 게 지금도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차오르는 그 말을 못했던 이유가 그게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제가 뭐라고 전했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 먹이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지금처럼 마음이 아파도 이겨낼 수 있어. 예수님 잘 믿으면 지금처럼 슬퍼도 극복할 수 있어. 지금처럼 힘들어도 예수님 잘 믿으면 참아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신기한 게 제가 제 말이 그 아이들에게 이해가 될 거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복음의 힘이 진짜 복음이란 힘이 이거구나. 작은 정말 1, 2학년밖에 안 되는 이 어린아이들조차도 그 말을 듣고 이겨내는데 정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 복을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있으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산상수훈이 처음으로 팔복을 선언하는 이유가 아닐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그 위로를 통하여 백성으로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신 게 아닐까. 산상수훈의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팔복을 먼저 선포하시고 난 후에 소금과 빛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신앙생활을, 그동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바로 잡아주십니다. 이것이 7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산상수훈의 순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강조하신 것이 위로와 회복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을 통해서 먼저 위로와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너희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원하는 복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천국 바라보며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의도를 여러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요, 먼저 내 안이 회복되어야 할 수 있고 채워져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 먼저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과 채워짐과 충만한 은혜 없이 계속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지치고요, 쓰러지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못해 몇 년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떠한 순간이 딱 닥치면 그 순간 바닥이 탁 드러나고 결국에는 번아웃, 모든 것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는 주저앉아 버리지요. 이 팔복을 통하여 지치고 쓰러져서 아무런 섬김과 헌신도 못하고 신앙생활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오늘날 제자들에게 먼저 체험받아라, 먼저 위로받아라, 먼저 은혜 받아라, 먼저 힘을 내라,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려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오늘날 우리 모두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제일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체험받아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체험받으시고요, 그러한 어떤 순간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은혜 받으시고 끝까지 전진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회복하시고 위로 받으셔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짧은 말씀입니다. 비록 이 구절이 짧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몇 가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설교를 전파하셨던 장소를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직 불편한 곳에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요, 복음을 전파할 곳이나 머리를 두실 만한 곳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편한 곳이 아니라 불편한 곳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요, 그들이 앉을 수 있는 매우 편하고 영광스럽고 위험 있는 자리가 있었고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거리의 한 모퉁이에서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죄인들이 앉은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베푸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산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와 위엄과 영광으로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이제는 낮고 낮은 곳, 정말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더러운 곳까지 내려와 그곳에서 복음을 듣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들을 다시 믿음으로 회복시키셨고 그들이 다시 제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들은요, 전부 우리를 향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평소의 삶과 언행으로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복음인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힘들고 슬픈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도 내 안에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세상 앞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애통해도요, 내 안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세상 앞에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도 내 안에 샘솟듯이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누구인지
이 세상 앞에 우리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슬픔을 이겨내고 괴로운 현실을 극복하는 끈기로 인내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믿음의 삶으로 참된 행복자가 되시고 참된 평안을 누린 자가 되시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셔서 세상 앞에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2절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셨다라는 표현은 확신에 찬 마음으로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강하게 확신에 찬 음성으로 산상수훈을 선포하셨고 그 선포의 내용은 위로와 깨달음과 변화와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선포는요, 지식을 전하여 듣는 사람의 머리만 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변화시키고 은혜와 감동을 통하여 날마다 자신을 치게 하고 말씀 안에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나 환경을 의식하지 아니하시고 터놓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복음을 나타낼 때, 말씀을, 내가 행복자라는 것을 나타낼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 복음을 나타내는 순간, 복음은 나 자신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자라는가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복음은 우리는 부지런히 뿌리고 물을 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수단으로 삼아 남들 위해 설교하거나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거나 내가 남들보다 신앙이 더 옳지, 더 바르지, 더 건강하지라고 스스로 자긍하려고 한다거나 복음을 내가 더 잘 안다라고 교만을 떨기 위해 수단으로 삼으려 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신앙은 오염이 되고 변질되고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 다시 참된 신앙생활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할 복음은 상대방을 어떻게 하려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온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자들이 오히려 복음을 수단으로 삼고 혹여나 우리를 정죄하고 교만을 떨며 우리를 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곧고 바르고 평안한 길을 만들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길은 구불구불하고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이 구불구불하고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도 있습니다. 애통할 때도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극심한 분노가 치미는 상황에서도 온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상황에서도 참아야 할 때가 있고요, 나를 욕하고 박해할 때에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에서 슬픔을 이겨내고 괴로움을 극복할 때에 우리는 그것 자체로 이미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됩시다. 목마르고 박해받는 자가 됩시다. 그러한 순간에서도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선포하는 우리가 됩시다. 세상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목마르고 박해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냐고,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사냐고 무시할 때에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위로하시고 천국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며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증거해내는, 참된 복을 선포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복이 아닌 천국의 참된 복을 선포하여서 서럽고 아프고 힘든 우리 인생, 세상이 유한하고 없어질 것 바라보다가 비참해지고 죽어서 지옥 가지 않도록 하늘 본향 바라보며 힘겨운 인생길 끝까지 완주하라고 아름답고 참된 하늘의 복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그림을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몇 번 더 이 그림을 보여주고자 하는데요,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인 띠소라는 사람이 그렸습니다. 여러분, 도화지 한 장 딱 그려주고 십자가 사건을 그리라고 하면 10명 중에 9명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릴 게 뻔하지요. 하지만 이 작품은요, 우리의 예상을 딱 비켜갑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십자가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까? 그저 대못 박힌 발끝만 살짝 보입니다. 그것도 자세히 봐야 보이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중앙에 맨 밑에 여인이 보이죠. 혹시나 못 보실까봐 그 부분 확대해 보면 여인 얼굴 밑에, 턱 밑에 발가락같이 생긴 두 개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발입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 처음 그림 좀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이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요, 그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를 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를, 이 그림을 보고 있는 나를 응시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무슨 그림일까요? 이 작품 제목을 알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입니다. 이 띠소라는 이 화가는 이 작품을 통해 예수님이 매달렸던 십자가 위에 우리를 보게 합니다. 처참히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기 어디에 있습니까? 이 그림은 우리에게 이거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지금 저 그림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느냐? 로마 병정에 있느냐?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느냐? 구경꾼들에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제자들 속에 있느냐?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이 네 그룹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실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실 만큼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으로 신실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채우셨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뿐 아니라 삶마저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남이 가질 수 없는 천국마저도 소유하게 하셨고
이 땅의 모든 소망보다 하늘의 소망이 더 크고 아름답고 보배롭고 복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날마다 애통하며 슬픔 가운데 눈물만 흐르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리셨고,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와 평안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행복자로 부르십니다. 억울하고 원통하여도 온유해야 하며 참아야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다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더욱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두 무릎이 연약하고 날이 갈수록 몸이 쇠약해져서 마음마저 우울해지고 걱정만 날마다 쌓여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셔서 괜찮아, 연약해도 괜찮아, 연약해도 할 수 있어, 연약해도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애통하십니까? 어려움에 처하셨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제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기쁨의 길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겨내게 만들 겁니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 이겨내 나가십시오. 하루하루 인내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